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럽의 매거진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영국 개신교인 비율은 2002년 31%에서 2017년 14%로 15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브라이언 리서치 컨설턴시는 코로나 기간인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교회 수가 10년 동안 42,000개에서 39,800개로 감소했으며 향후 5년 안에 폐쇄 위기에 처한 교회가 368개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호프교회 크레이그 쿠니 목사는 영국의 영적 가뭄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That it just felt like we were going through the motions post-COVID. There was just a lack of zeal, a lack of passion, a lack of enthusiasm, a lack of growth. Something shifted around the start of this year, I would say. And it's difficult to describe or define. 인스타그램에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쿠니 목사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느낀다는 점, 치유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There's this sense of God is in the room. That has been birthed out of and is probably birthed prayer, an increase in prayer. 20% of our church now come to our weekly prayer meeting because it's 6 p.m. on a Wednesday. It's not a convenient time, but it's just an hour of solid intercession. And there's just people crying out for the lost, people crying out for their families, and every single week. 영국 전역에서 기도 집회를 인도하는 한 리더 또한 영국 내 부흥의 불씨를 체험했습니다. And as we were in St. George's Chapel praying, I felt the Lord speak to me and say, I'm going to bring revival into this place. We were there for 3 days and 3 nights with 30 of our British counterparts. Genesis chapter 28 is what the vicar was reading from that day. He began to read Genesis chapter 28, 13 to 15, and I felt the Lord was saying, I am going to begin to work in your children. 부흥의 징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싹트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God Loves You 투어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You see, God loves you, and He's willing to forgive our sins, but we have to come to Him, His way, and that's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모두가 영국 교회 위기라고 말하는 시기, 현지 목회자들은 엘리야의 부름을 받다고 믿습니다. In the first 5 months of this year, our church has grown by about 30%. And we have done nothing different. I was thinking of Elijah, where he keeps sending the servant back to see if there's rain coming. And he said the 7th time, I see a cloud the size of a man's hand. And I believe what the Lord is saying is there's a cloud. 극심한 침체를 겪어왔던 영국 교회, 유럽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킨 영국의 기도 바람이 주목됩니다.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네, 영상에서 짧게 보았지만 영국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의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미국과 남미에, 그리고 아프리카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그런 뉴스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들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위축되고 또 포기하였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엘리야의 구름을 보듯이 그러한 작은 하나님의 구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정기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2번째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들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사모하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흥의 문을, 또 성령의 문을, 영적인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문을, 영적인 그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어 주옵소서.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뒤에 함께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며칠이면 어때요? 오순절에 12제자와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흥의 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여시고 허다한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이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부흥을 경험함과 동시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등 고난도 박해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케 하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초대교회는 누구에게 주로 전도를 했는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주 구성원이 유대인들이었고 3,000명씩 돌아오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즉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전도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주요 타켓이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던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있을 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있던 이 구원의 문, 부흥의 문, 성령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됐다는 사실에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놀라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제서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성령의 문을 우리에게만 여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는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 얻는 회개의 문, 구원의 문, 부흥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지금 이제 터키 이 여러 지역이 되겠는데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그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대다수의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경에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으니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몇 사람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로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중심의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예수당, 나사렛당 아마 이렇게 불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당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나사렛 예수당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때문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11장에 보면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헬라인 이방인 중심이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제부터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13장부터 나오는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 지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저곳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게 되냐? 이들은 처음 도착했던 것이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와 그브로를 지나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살라미가 어디냐면 중간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바로 살라미라는 지역입니다. 이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보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을 때 유대 공동체는 회당을 세우게 되고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들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되자 두 번째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밤빌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지로 들어가게 되죠. 터키적 밤빌리아로 들어가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버가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또 뭐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그곳에 가서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3장 43절과 45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온 시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온 시민이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과 헬라인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가 되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냐면 13장 46절 4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다 믿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모든 자는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4장 1절, 6절, 7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에서 보듯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다시 그곳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된 거야.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거꾸로 역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점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1차 전도여행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여시고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역사를 일으켜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들이 열려있기를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좀 사모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도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는 주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단 우리가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될 영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신앙생활 해야 될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문들이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가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시작될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향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